반갑습니다. 아멘. 오후에도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아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만 붙드는 우리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온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돌아보심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기회에
저희의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바빴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거룩한 예배의 산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에 함께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사랑하는 사모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시술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부위마다 주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모님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바로 상고하도록 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5장 10절로 15절까지를 우리가 쭉 같은 목소리 합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이요, 10장이 아니라 호세아 5장 10절로 15절까지 내용을 쭉 같이 합독을 해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10절부터 5장 10절 다시 새로 읽을까요?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로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처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시대에 유다도 나오고 에브라임도 나오죠. 유다는 남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들로 왕국이 이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겠고요. 그다음에 에브라임 하면은 북쪽의 사마리아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하게 되면은 북 사마리아 왕국의 일컫는 말이 되었죠.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 남쪽과 북쪽. 그래서 아브라함의 12지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의 12지파가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져서 있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향한 책망, 때로는 교훈으로
이렇게 주셨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호세아 시대 때 이렇게 나라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남쪽과 북쪽의 왕국으로 두 개의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데 호세아 시대에 이렇게 예언하게 되었던 것은 북왕국의 죄악을 갖다 쭉 낱낱이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왕국의 죄를 이렇게 책망하고 그로 인하여서 북왕국이 그러니까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하는데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하는 건데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어떤 의미에서 가장 죄가 가장 극심할 때 선지자를 갖다 불렀던 선지자가 호세아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라는 그 의도로서 호세아를 갖다 불렀던 게 그래서 호세아를 갖다 결혼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도 어떠한 명령이 되느냐면 가장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신을 낳아도 로 루하마 로 암미 내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녀를 낳았다. 그 의미죠. 그게 뭐냐면은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통해서 낳았던 자녀들로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 시대의 죄악상을 갖다가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호세아 시대의 영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게 되는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들로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깊은 그 시대 호세아 선지자를 갖다 보냈다. 그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깊이 있게 회개하고 그 회개한 다음 그 다음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뭐죠? 회개했으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삶이 바뀌어져야 맞는 거죠. 근데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호세아 시대의 그 마지막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게 끝나요. 저쪽 시끄러운 건 아니죠.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애기들 때문에. 애기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래도 혼내키지 말고 오늘 사랑하고 축복하자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큰 부모 엄마들이 막 그냥 큰 소리가 나는 거 보면 이게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참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이 서로 막 그냥 서로 울면은 저걸 또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대변해서 너희들 정말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자녀들 낳아서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내용. 그럼 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거죠. 그래.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갖다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뭐냐 멸망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 전달하고 하나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 죄악길로 그냥 계속한다면 그건 멸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당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의 죄를 갖다 돌이키도록 요구했지만 그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나라가 결국 멸망당하는 거. 이걸 갖다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더 하나님 앞에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될지를 때로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갖다 바꿔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경계표, 지계석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 정하신 그 표를 갖다가 옮기는 자 같다. 왜 옮기죠? 내 땅의 영역을 갖다 더 넓히려고. 즉 탐욕이 원래 있던 그 경계표를 내 마음대로 임무를 넓히는 것, 내 탐욕이 더 넓어지는 것들, 탐심으로 더 욕심으로 자기의 죄악을 갖다 더 키우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영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보다도 더 욕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탐심은 곧 죄악이고 탐심이 곧 그래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탐심으로 범죄하는 이 유다 지도자들의 이 죄악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와 에브라임 두 개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의 그 의미는 우리에게 탐심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에서 오히려 탐심보다는 주신 환경에 대한 감사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해결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삶에 대한 감사를 갖다 놓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는 그 탐심의 그 결과는 죄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전광 목사님이 옛날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평생 감사.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면, 지금 감사하게 되면 더 풍성한 걸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죠. 현재 삶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도 탐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걸로 인해서 감사할 때, 감사하는 가운데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갖다가 그분은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지금 주신 것에, 나에게 주신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아내이고, 나에게 주신 신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신랑감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지금 물질이 있는 가운데 정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는 때로는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내 것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아야 돼. 5라는 숫자가 그게 나에게는 한계라면 이 5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10을 주시는데, 나는 5밖에 없기 때문에 더 원망과 불평이 커갖고 10을 가져야만 해 라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5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 10을 더 채워주셨을 때는 이것은 더 큰 감사가 되어지겠죠. 근데 5 때문에 10이 없는 걸로 원망과 불평과 탐욕이 생긴다면 이 자체를, 우리 신앙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이게 훈련과 내 삶을 갖다가 감사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현재를 갖다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바꿔가는 거. 실은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참 출석률이 많이 줄어들고 힘든 것 중 하나도 실은 사모님이 없으니까 그런 영향력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있긴 한데 어때요? 저에게도 많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한 주일 준비라든가 이런 것도 실은 사모님이 도와주면은 저는 일이 좀 훨씬 수월하고 말씀에 더 깊이 있게 준비하고 준비하는 게 더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때로는 사모님 병실 가서 어제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참 희한하게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어제는 그 오후 시간부터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산에서 여동생 부부하고 이번에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그 조카가 인사하러 온다고 해서 병원에 간다니 병원에 갔더니 이미 다른 교회 우리 교회 그 새소식반 인도해 주셨던 여자 전사님이 오셔서 대기하고 있는 거 사모님 병실이 어딘지 몰라서 기다리다가 저를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같이 가자고 또 그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갔더니 좀 있다가 이번 5월 30일 날 그 딸을 갖다 결혼시키는 대광교회 그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그 장로님 부부가 인사 와가지고 저보고 그날 대표기도 좀 부탁한다고 인사 왔다가 또 사모님 또 병실에 있다가 또 인사하고 또 그거 갔다가 실은 어제 또 그 여기 같은 진주 지역 내에 있는 사모님이 지금 암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병실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천에 있는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같이 그분들 만나서 사천까지 거기 그 이반성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같이 기도해드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또 오게 되니까 저녁 늦은 시간이요. 막 이러다 보니까 하루가 막 그냥 금방 주일 준비하는 게 너무 저에게는 막 그냥 좀 이게 시간들이 막 그냥 외부적으로 이렇게 다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는 사모님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오히려 아파서 이제 돌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크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걸 갖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경계표를 갖다 옮기는 것 현재 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가정 고백할까요? 현재를 감사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저에게도 어떠한 마음이냐 그래 지금까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채워졌는데 그 비어있다 보니까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경계표를 갖다 옮겼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오히려 감사로 바꾸게 되면 더 영역이 넓어져도 더 큰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경계표를 옮겼다. 탐욕으로 더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말고 현재를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감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데 내 탐욕이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내 속에 탐욕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요 내가 사이즈보다도 내 사이즈보다 더 많은 거 있어도 주체를 못해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도 우리의 삶의 영역도 내 그릇의 사이즈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그 영역 경계표 내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갖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영역만 더 넓히려는 것 많은 것만 더 원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탐욕으로 인한 탐욕은 언제든지 파멸로 이끌어가요. 권력도요 5개를 가지고 5개 영역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은 5개를 써야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100개를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되면 폭군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유명한 게 그 있잖아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가 그 영화도 보면은 그 단종이란 그 정말 비운의 삶을 살았는 그 세조라는 그 폭군에 의해서 조카를 갖다가 그렇게 유배시키고 죽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애환을 갖다가 이 어몽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갖다가 잘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그 감동을 주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1000만이 넘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도 한 사람의 이 그 영향력이 그 조카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걸 갖다 죽이고 내가 권력을 취해야만 근데 성경과는 그러한 그 영화의 내용 속에 나르는 흐르는 맥락과는 성경의 맥락과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많은 걸 가지고 정복하고 죽이고
다스려야 내 권력을 갖다 키워 나가는 거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죽음을 구원의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 받은 사람이 더 넓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와 세상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질, 신앙은 경계표를 옮기는 걸로 내 영역을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표는 그대로 두고 경계표 안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경계표만 넓혀서 자기 능력보다도 더 커졌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경계표 안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그것을 갖다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훈련되어야 할 부분은 현재 삶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더 감사가 풍성하게 하는 삶을 먼저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에서 현재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배, 욕심, 탐욕만 더 키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탐욕으로 인한 죄악이다. 경계표만 옮기는 것, 넓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 지금 죄에 대한 지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그러면 경계에서 옮기는 것보다도 현실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까. 때로는 성도들끼리도 좀 분쟁이 있죠. 의견이 안 맞죠. 내 얘기하는 걸 갖다 안 들어주는 성도도 있고. 그럼 거기에다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도 똑같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면 그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걸 갖다 찾아보려면 예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상충되어져요. 세상의 방법은 갖다 넓게 하고 더 폭군처럼 더 크게 해야 내 권력이 커지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내 나라가 평안해지고, 세상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고, 경계표 옮기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세상의 방법과 예수의 방법을 여기서 같이 상고해서 우리가 적용시킨다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이 그걸 나에게 똑같이 적용시킨다면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가 좀 손해보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를 해주고 상대방은 왜 저럴까, 그 마음을 갖다 사랑을 품어준다면 경계표 옮기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는 때로는 경계표 옮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경계표 옮기는 게 왜? 내 생각에 맞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따라와. 경계표 옮기는 것이 되어져요. 경계표 옮기지 않는 거 그대로 둬요.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사람 해주려고 하고 예수님의 방법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같이 그 방법을 갖다 나에게 적용시킨다면 근데 이게 안 되면 경계표 옮기는 것 같아지겠죠. 근데 분명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0절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부어준다. 그들 지도자들에게 경계표 옮기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표를 옮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죽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말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경계표는 옮기지 말자.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맥락이 경계표 옮기는 걸 통하여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죽여요. 세상은 타인을 죽여야 돼. 경계표 옮기는 거. 내 영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경계표를 갖다 옮기는 자 같다. 그래서 이 탐심으로 자기 일을 갖다 더 욕심을 통하여서 범죄하는 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었겠다는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11절 말씀 한번 또 띄워줘 볼래요? 11절 읽어봐요. 시작. 명령 뒤따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자, 아까는 유다의 지도자들 얘기했다면 이번에 에브라임 사람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는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때로는 사마리아 왕국 이렇게 표현하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하면은 북왕국을 얘기하죠. 그 사람들, 그들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갖다가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갖다 더 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느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뒤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삶을 싫어하는 세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 뒤따르기를 살아가야 하겠는데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었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 내 주관, 내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세대가 바로 사사기 세대였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라오디게아의 시대 때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의 그 의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관을 갖다가 따르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세대가 라오디게아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구분하자면 신본주의냐 아니면 인본주의냐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신본주의 신앙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신앙을 갖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같이 다수결의 의결에 따라 움직이는 것. 사회 정치는 민주주의가 좋아요. 공산주의보다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신본주의를 갖다가 대체시킨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많은 사람의 의견이 주가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그래서 늘 주님 뜻이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찬양도 늘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 신본주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겠다는 그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게. 나는 신본주의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상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 묻지도 않아요. 왜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했다고 하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돈만 많으면 괜찮다. 그 신앙을 갖다 붙잡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하면 우리도 그 시대에 흘러갈 수 있어요. 왜요? 돈이면은 많은 걸 갖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세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정말 중요해요. 근데 11조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돈에 잘못하면 휩싸여서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1조만큼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의 뜻을 갖다 더 좋아하는 거. 세상은 지금 돈을 갖다 더 좋아하지만 그 돈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선하신 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도 한번 더 읽어봐요. 13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로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너희들 고통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갖다 찾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죄악을 갖다가 여기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여 하나님을 갖다 찾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와 아수르의 도움을 갖다 구하고. 참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에브라임은 아수르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능이들 고치지 못하겠다. 아수르란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 멸망당하고 나서 얼마나 더 수치스러운 줄 아세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10개의 지파로서 이 야곱의 10개의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10개 지파를 갖다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외국에 흩어버리고 외국의 남자들 갖다 끌어다가 북이스라엘에다 퍼뜨려요.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혼혈 사람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놀라운 것은 오히려 의지했던 사람들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을 수치스럽게 당하게 되어졌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갖다가 구하지 않았던 그 민족의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며 오늘 우리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과 같이 탐욕으로 이르러 점점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갖다 당하는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오히려 사람을 의지한 그 결과가 오히려 더 큰 수치를 갖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 속에 평안함과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실히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갖다 보면서
나에게는 적용시킬 것이 없을까? 우리의 삶 속에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히 주님을 더 섬겨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탐욕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상 숭배와 같이 우리의 죄를 더 크게 만들어가요. 근데 오늘 경계표로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교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경계표보다도 오히려 내 삶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나와 연관된 사람을 갖다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경계표 옮겨서 나를 갖다 더 탐욕으로 더 키우는 것보다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굴복시켜서 상대방 사람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경계표 옮기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북이스라엘 사람을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의 도움을 갖다 구했지만 사람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갖다 지적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죄가 있다면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면 우리에게도 경계표 옮기는 것 같이 탐욕이 있다면 탐욕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훈련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을 의지하는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갖다가 마무리하고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먼저 우리 어제 다녀왔던 그 교회가 꽃향기 가득한 교회라고 이완성 수목원 지나서 있는 그 교회인데요. 그 이완성 그 마산 가는 그 큰 길에 오른쪽에 이렇게 쭉 그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그 사모님이 참 진주 지역 사천 이 경남 이 일대에 참 많은 그 선한 일을 갖다 많이 하셨거든요. 그 사랑의 울타리라 해서 사회 이 복지 이런 일들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때 뭘 했냐면은 그 교복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실은 의원이 같은 경우도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사모님이 그 교복을 후원을 해줘가지고 그때 의원이 교복을 그 사모님이 후원해줘서 도움을 우리도 받았었죠. 그때 교회가 어려울 때. 근데 그 사모님이 그 교회가 원래는 하대동에 교회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을 갖다 팔고 이완성 시골로 가서 그 목사님이 수목원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옮겼는데, 이제 그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는 완전히 시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우리에게 참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봤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가고 몇 년 안 있다가 치매가 왔어요. 그 사모님이. 물론 그게 환경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또한 그 사모님에게 또한 그러한 그 결함이 있었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치매가 오고 이번에 우연찮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몸무게가 계속 빠지니까 병원을 갖다 찾아갔는데 검사를 좀 했더니 암이라고 위암이라고 이렇게 그 판정을 받았어요. 제1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가서 보니까요, 완전히 치매 위암이니까 이건 뭐
한 달 생명이 남았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그 몸도 완전히 뭐 가죽만 남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치매도 그렇게 계셨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에다가 찬양을 갖다 이렇게 쭉 틀어놓으니까 찬양은 따라서 해요. 참 이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치매가 있으니까 이게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찬양하니까 찬양은 따라해요. 실은 저희도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도 치매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병실에 가서 이제 찬양을 드려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근데 며느리도 못 알아봐요, 어머니가. 아들은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알아보는데 제 집사람은 못 알아봐요. 근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은 안 틀리고 그걸 똑바르게 같이 찬양 다 해요. 와, 참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은 야, 진짜 아무리 치매를 하더라도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구나라는 걸 갖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사모님을 보니까 그 찬양을 따서 그렇게 하는 거야. 기력도 없고 다 그러더라도. 그래 이제 그 사모님 보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본인들은 자기들의 암이었을 때는 몸에다가 그 다른 치료를 갖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그냥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수술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제 상황을 보니까 영 많이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 사모님 성함이 김향애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김향애 사모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암이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감사하게 그렇게 고통을 갖다 못 느끼면서 집에서 그냥 계시면서 지금 연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통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순덕 사모님께서는 내일 시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서 실은 저는 내일 가서 보초 쓰려고요. 그냥 가서 이제 시술해야 되니까 잘 마칠 수 있도록 가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옆에 있으면서 기도하며 잘 마치도록 같이 저도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좀 연약하고 또 형편이 좀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승환 집사님이 오늘 나한테 연락이 안 돼서 어떠한 상황으로 예배가 나오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주희 집사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형편이 좀 많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 결석자가 있죠. 우리 신은영 집사님이라든가 이명진 자매나 또한 우리 함양에서 오는 강민구 집사 그 가족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김명옥 집사님 벌써 3주째 이렇게 또 빠졌는데 성도들이 또 사랑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정수 정년재 부부가 그 교회가 4월 말까지 목사님은 그냥 그 사임한다고 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아직은 다 결정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부도 우리 교회에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폐쇄 수준을 밟는지 아니면 다른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부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섬겨주시면서 같이 좋은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가 그 찬양 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한번. 반주자는 누가 해야 돼요? 악보를 갖다 띄워주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울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요? 저 찬양 악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으로 바꿉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악보 있어요? 네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지게표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이고 더 축복으로 느껴지는 삶이 우리 주변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나오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게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세상의 방법과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낮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예배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후에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경계표 옮기지 말라고, 북이스라엘 지파에게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탐욕보다도 세상의 권세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는 귀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길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의 그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그 고백으로 살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